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 분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혈기와 시기심을 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인처럼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했고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며 배아파했던 우리의 옹졸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죄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목소리에 입에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주님의 보혈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 이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 계속해서 구약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4장 7절 1절부터 7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죠? 첫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데 여기서 살인이 아니라
이 세상 처음 살인이 시작된 게 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단순히 우리 가족 중에 있는 형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래 하나님 아래 우리 모두는 다 육의 부모와 자녀일 수 있고 육의 형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형제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세상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 내 아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또 다 진짜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형제라고 하시는데 즉 형제를 시기하지 맙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이 사건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너무 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살인 사건이 나는 그거를 보면 살인이라고 누굴 죽이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보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전쟁이 났을 때, 그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죽이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근데 참 슬프게도 그런 어떤 거창한 전쟁터에서 인류의 최초의 사건이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형제 사이에 이 살인이 처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극의 씨앗이 바로 무엇일까? 오늘 제목처럼 바로 비교와 시기였어요. 이 시기와 질투는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데서 와요, 비교하지 않으면 올 것도 없어. 내 형제와 비교하든지,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든지,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든지. 근데 이상한 거는 인간은 나보다 잘난 것에 대해서, 특히 오늘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사실 또 이것이 또 슬프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거기도 해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았으니까 인정받지 못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른 상황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가인의 모습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워낙 죄 가운데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는, 천국에 가실 그때까지는 우리 계속 그걸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그때 회개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아니 고개만 돌리면 또 이 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치유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 가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가인이 이런 일을 저지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죄를 짓고 나서도 가인이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오늘 지금 작은 제목처럼 분노는 회개의 기회를 걷어찹니다 라는 소제목인데요. 분노가 가인에게 분노가 왔고 시기를 통해 분노가 왔고 그걸 만약에 회개했다면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겠죠. 근데 그 분노를 회개의 기회로 참고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깨닫고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가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분노는 회개의 기회를 거쳐차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은 몹시 분해합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해요. 우리가 가끔 화가 나고 성질 날 때 그런 일 많이 하죠. 우리 딸은 자기가 되는 게 안 될 때는 막 머리를 뜯거든요. 뭐가 안 되면 막 누가 안 되고 막 질 것 같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화나면 막 뭐 집어던지거나. 예? 저도 화가 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더 무서운 짓을 해요. 가인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저는 아예 말을 안 해요. 진짜 인정 못하는 거지. 바로 분노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화나는 걸 인정 못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도 지금 그 분노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다 보니까 가인은 몹시 화가 났던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안색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지금 한글로는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즉 성경 원어의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의미는 뭐라 되어 있냐면 얼굴을 밑으로 떨어뜨리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화가 나면은 길막도로 화나고 내가 인정이 안 되면 말을 안 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안이 아주 분위기가 사해집니다. 즉 강한 자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요 분위기가 돼요. 근데 약한 자가 말 안 하면은 심지어는 얻어 터지기도 하고 욕 엄청 먹겠죠. 하지만 지금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했어요. 즉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서 이게 뭐냐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서는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우울감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하고 혼자 입 내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상태가. 가인은 마땅히 차라리 하나님께 도대체 왜 제 예배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 예배를 제 제사를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저 같은 자녀 있으면은 더 좁히고 싶잖아요. 말 안 듣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막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가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엄마, 아빠 내가 뭐 좀 막 따지면은 뭐 얘기라도 해줄 텐데 지금 가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제 예배를 제 제사를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따졌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이거는 절대적인 반항인 거야. 그러고 났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 아니야. 네가 뭐가 문제다. 들었으면은 아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회개할 게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할 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분노라는 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 빼앗아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물어봤어야죠. 그죠? 분노인데 분노 때문에 그 회개를 조차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분노를 갖지 않아야 돼요. 이 시기심은요.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 시기심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형제를 향한 증오에 눈만 뜨게 된 거예요. 이런 지금 가인의 모습 상태입니다. 결국 시기심은 마음에 숨은 맹수라고 합니다. 즉 시기심은요 마음속에 맹수가 있는 거예요. 7절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기심 많은 가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엎드려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거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로페츠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는요.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기 위해서 몸을 다 움츠리고 여러분 아시죠?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먹잇감 먹으려고 다 움츠리고 있다가 확 도망가나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있는 공원에서 고양이가 비둘기 잡아먹는 걸 봤어요. 비둘기가 날아가는데 움츠리고 탁 있다가 비둘기는 잘 다가가더니 비둘기가 탁 날아가는 순간 번쩍 들더니 그냥 낚아채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먹잇감을 덮치기 위해서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뭐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인을 갖다가 죄가 잡아채려고 사단이 잡아채려고 엎드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너를 원하나라고 했어요. 너를 원하나.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원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가 가인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즉 분노를 통한 또 시기가 분노를 낳고 시기를 통한 그 분노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제하려고 딱 그거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즉 형제를 미워하는 이 시기심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기심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사단의 맹수와 같다는 겁니다. 가인은 이 맹수를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 맹수에게 잡아먹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이게 바로 첫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즉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요,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를 속삭이고, 여러분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 막이 나와 있고 여기 천사 나와가지고 막 속삭이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천사는 성령이고 이거는 막이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나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오는 건데, 그 잠식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시기심과 이 분노와 증오 이런 거 생겼기 때문에, 미움이 생겼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 미움은 바로 사단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5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살인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살인이라고 하면은 진짜 행동해가지고 찔러 죽이고 누군가를 때려 죽이고 하는 것만 살인으로 행동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즉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어도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이 동기가 바로 살인의 동기라는 거고 살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 누군가 미워하시죠? 근데 그 미움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시기, 질투거나 분노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 못마땅하거든. 그래서 내가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살인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자체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미움이 살인일까요? 미움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을 보면요, 사단이 욥이 받는 축복의 시기에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요, 그때 당시 당대에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였던 그 욥이었어요. 근데 욥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요, 사단이 욥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뭐라면, 하나님, 저 욥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당신을 거룩하게 믿고 당신만 따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축복을 주고 도는 것만 줬기 때문에 저런 거라고 시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시험해 볼 테니 한번 봅시다 라고 하나님한테 딱 기회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해봐라.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너무 신실할 때에도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이 오는 건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때는 이 사단과 마귀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없어져요. 근데 그 천국 가면은 그런 시험도 없고 시기도 없고 오직 사람만 있는 곳이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우리를 갖다가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해도 때로는 내가 너무 하나님과 저기 안 할 때도 있지만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의 속성이 뭐냐면 미움과 시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이 계시록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오셨을 때에 여기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 형제들을, 우리 성도들을 참소, 아까 욥기에서 사단이 참소했던 것처럼 우리를 탐소하고 하나님한테 시기 질투하고 우리에게 분노의 마음을 만들게 하고 했던 그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밤낮 탐사하던 그런 다가 쫓겨났고,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 바로 이런 거랍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것은 바로 사단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거나 우리가 남을 깎아내리거나 누군가를 갖다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고 옹졸한 마음이 들 때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이 철저히 기도하시고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마음만 가진 그 순간만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가인처럼 회개하지 못하면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진짜 행동하게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만 가져도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결국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철저히 충만하게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자리를 비우는 순간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할 때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뭐 이거 말만 해놓고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경고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다. 분노, 이 시기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결국 분노하고 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이런 자들 어떻게 해요? 멸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분노는 히브리어로 카스라고 해요. 카스. 이는 속을 태우는 슬픔과 격분을 얘기합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분노와 시기가 상대를 해치기 전에 그것을 품고 있는 동안 그릇인, 즉 나 자신을 먼저 파괴한다고 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거예요. 분노와 시기가 상대를 해치기 전에. 자, 내가 분노하고 시기하면 그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먼저 누가? 내가 먼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은 이긴 것 같죠? 누군가 분노 표출하고 했으면은 그 상대가 상처받는 것 같지만 그거기 전에 먼저 내가 상처받는다고 내가 먼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시기심은 남을 죽이는 칼이기 이전에 나를 찌르는 독입니다. 두 번째, 불평과 분노는 반드시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화내고 분노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아멘. 본문에서 불평하지 말라는요.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은 자신을 뜨겁게 달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불평하는 순간 막 뜨거워지잖아요. 불평하는 화내는 순간 막 뜨거워지고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속에 열불을 내면서 씩씩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노하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고 노하는 순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속에 열불을 내면서 씩씩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혈질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다혈질이거든요. 저도 되게 분노를 많이 내는 편이고 저도 생긴 것 같지 않게 분노가 열이 많아요. 근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라고 하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이거 뭐냐면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가인의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졌듯이 멈추지 않는 그 시기는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시기심은 내 영혼을 뼈대까지 썩게 만듭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뼈 없이 못 사시잖아요. 골다공증이라도 걸려보세요. 툭 건들기만 해도 뚝 부러져가지고 눌어 누워야 돼요. 그죠? 그만큼 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인 것처럼. 이게 아주 단단한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 존재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기초가 흔들리고 그게 무너져가고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시기심, 질투는요. 겉 피부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가장 깊은 영적인 골수까지 썩어들어가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뼈를 썩게 하는 질병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려면 결국엔 답이 딴 게 아니에요. 분노하지 않으면 돼요. 노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분노하고 노하지 않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처럼 시기하지 맙시다. 그건 그 전에는 뭐냐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시기는 뭐냐면 비교하는 데서 와요. 우리요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을 게 없어요. 또 더 부족할 것도 없어요. 거기서 거기란 말 있죠. 다 거기서 거기예요. 보기에는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오늘 제가 오늘도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봤어요. 저희 차는 좀 오래되고 안 좋은 차인데 오다 보면 막 요새 막 좋은 차도 많이 타고 오고 오늘 잠깐 오다가 마트를 들렸는데 그 미국에서 제일 비싼 차 그 차가 추천에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몇 대 없다는 차가 딱 이 마트에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시기심 생겨가지고 일을 저질러요. 돈도 없으면서 좋은 차를 사버린다니까. 제가 옛날에 힘들 때 대리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술 찬 그 손님이 뒤에서 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연천에서 내가 연천 사는데 내가 갖고 있는 차가 있는데요. 이 차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딴 차야. 딴 차인데 자기 차가 스팅어래. 스팅어. 영어로 말하면 스팅어라고 하는데 이게 현대에서 나온 되게 좋은 스포츠카예요. 되게 비싼 차입니다. 근데 그 차를 샀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화 통화하고 있는 거야. 다 통화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안에서 들려 나온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샀어? 그랬더니 대충하다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굴 죽여서가 아니라 그 산 이유가 뭐냐면 누가 타고 가는 거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야. 나도 타고 갈 수 있는데 화가 나서 홧김에 샀대요. 홧김에 이걸 샀다는 거예요. 그 산 다음이 뭐예요? 다음에 그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그런 시기는요. 진짜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 안 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이 만족하고 감사한데 굳이 내가 거기를 바라볼 필요가 뭐 있어. 그렇죠? 부러운 사람 많죠. 지금 근데 전에는 부러운 사람 많았어요. 로또가 다 막 싶었고 아까도 보다 아들이 물어보더라고. 로또 맞으면 얼마 받는 거냐 물어보는데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거 있는다고 행복할 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삶이 우리는 만족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여기서 아무리 뛰어나게 잘났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 육은 죽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여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온전합니다. 거룩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그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세상으로 갈 건데 지금 여기서 아무리 잘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있는 대로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빚지지 않고 평탄하게 사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꾸 남의 거 아파트 누구 아파트 좋은 거 산다고 뭐
지금요 우리나라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요 대부분 다 남의 집 살려고 있어요. 그 월세도 아니죠. 월세가 아닌 월세. 은행에다 돈 빌려가 되면서 맨날 이자 내느라고 정신없어요. 요새 또 IMF 외에 또 이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금리가 셉니까?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시기심에서 시기심. 예,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에 맹수 같은 그 시기심을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온과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